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말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한 사도 바울의 사실은 이거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원하고 소원하는 혹은 바라는 그러한 내용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그리고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말과 선한 일에 너희를 굳세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이 일치가 되는 그러한 인격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곧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사실은 그 목적은 신분에 대해서, 신분 확인에 대해서 말씀의 초점을 맞춰서 나누도록 하십시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들은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이 첫째는 모든 인류에게 요구한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아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선행을 한다는 것은 아마 자연스럽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모르는 사회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 안에도 어떤 질서가 있고 혹은 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혀 신구약 성경에 지식이 없는 사회라고 해서 마치 약육 강식의 짐승들만 사는 그러한 인간 사회는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끝없는 전쟁과 혹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4,000년 내지 6,000년의 인류 역사를
잠깐 돌이켜보게 되면은 참으로 사랑하고 혹은 희생하고 애국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그것이 부서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행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선행을 행하는 삶 외에는 다른 삶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게 다만 지식의 습득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해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들이 부모에게나 자식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어떤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하게 되면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신분을 갖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자연인들이 선을 행한다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점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가 클리어하게 아는 것이 우선 출발점입니다.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왜 그것이 중요하냐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어쩌면은 선행을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뜻부터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것이 확실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란 선한 삶과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인연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상실됐다는 얘기고 이제 불순종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그러한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우리 조전도사님 기도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 회복을 갖다가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구원이라는 게 재창조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러한 개념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에 나타나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이란 새로 창조한 그 피조물, 그것이 하늘이 됐건 땅이 됐건 그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살게 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은 새로운 창조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 창조한 하나님의 그 의도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은 사실은 선한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삶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선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그 선악을 보는 선행을 혹은 선한 말을 보는 그러한 재교육이 혹은 진리의 발견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한 중생한 목표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브라더 헤럴과 나눈 메시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들이 선행하는 것 중생하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동거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을 창조한 것처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선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길건 짧건 간에 이 땅에서 가령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면서 신앙을 고백한 그 강도의 경우처럼 그는 입으로 선을 했습니다. 행위로는 그 사람은 선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은 게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아무리 짧은 기간이 되었건 혹은 긴 기간이 되었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은 선한 언행에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선행에 대한 강조를 이제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은 다른 그 중생에 관한 것보다도 어쩌면은 그 횟수로 보면 더 많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카운트 해보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이 최소한도로 세 개의 다른 단어로 기록된 선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적어도 최소한도로 100회 이상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이라는 것이 선행이라는 말 혹은 선한 말이 하나님에게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우선 사도 바울이 이 선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을 이미 저희들이 배운 그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삼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에 대하든지 또는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제가 밑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 15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항상 선을 조치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쫓는다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쫓는다는 말이 뭐를 의미하는지. 근데 오늘은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이미 설명했으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쉽지만은 우리가 악을 당해본 모욕을 당하고 혹은 비난을 당해보고 혹은 수치를 당해보고 이런 사람으로서 모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바 같이 그것을 대신 선으로 갚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15절 말씀은 절대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절대적인 내용은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의 문자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면서 선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걸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와 있느냐면 대부분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나 내 관측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있건 없건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100% 확실한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 출석했고 그저 살인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교회 충실하게 출석했기 때문에 100%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다른 문제들은 뭐 성경에서 뭐라고 했건 별로 뭐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의 조명으로 내 삶을 검토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옳지 않습니다. 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피차야든지 그 다음 모든 사람에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이제부터 우리가 이 사상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불가능한 일을 만약 명하셨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문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48절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실천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들 선을 행하고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을 다 읽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여러분 그 정도도 하지 않으면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내용도 하지 않거나 못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든지 혹은 선을 행하든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피차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와 먼 거리에 있는 실질적으로 그 페어리 스토리 같은 그런 얘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면은 우선 우리들의 사상부터 어떤 성서적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계속해 내려와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굳게 잡고.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보시도록 앞으로 제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모든 선을 항상 쫓으라 하는 말과 21절에서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바울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쫓는다고 한 것과 굳게 붙잡는다는 게 비슷한 단어 같은데 왜 다른 말을 쓰고 있는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게 잡는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4장에서 30배 60배 그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가 하는 데서 쓰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선을 쫓으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도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나를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쫓아가느라 하는 그런 단어와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되 그야말로 다 잡아주겠다고 할 때 핍박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사도 바울이 강력한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지금 선을 행하는데 쓰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밤낮으로 우리가 성경을 또 보고 아침에도 보고 그러한 이 정신적인 태도, 소위 신앙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냥 느슨하고 뭐라고 표현하는 제가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됩니다. 거의 무관심 수준에 가까운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의미를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다시 한번 범사에 헤아려 모든 일에 그 좋은 것을 선을 굳게 잡은 것을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prove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네. prove all things hold fast that which is good 그랬습니다. 22절에서 그러므로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지금 21절의 말씀은 15절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런데 그 다음 규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악의 모양이라는 게 밖으로 보기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악이 존재해서는 안 해야 된다는 우리의 신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시적이기 때문에 혹은 들리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열심히 가고 뭐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설교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속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몸과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쓰는 날이 오니까 흠없이 이 땅에서 보존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전혀 점과 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차이를 한꺼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정결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적인 신앙생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완성된 사람과 완성된 지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이 미리서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 상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100%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라는 얘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점과 흠을 혹은 악을 혹은 정욕을 혹은 육신을 세상 사랑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될 그러한 사도 바울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이 없다면은 아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생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삶이 모든 인류에게 요구되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외에는. 바울은 또 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했느냐? 그렇다면
다른 차원의 선행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행을 하기를 요구하고 계시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택적입니다. 선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을 행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비록 자기들의 선택일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 뜻대로 살고 당신 생각으로 선행하고 혹은 세상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짓고 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보존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어떤 흠이 있거나 혹은 하자가 있거나 있을 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실패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 죄를 짓는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차원으로 혹은 우리의 사상으로 이제 세상을 선행을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완전히 결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지금 내 신앙생활이 내가 아는 성경 지식 정도로 혹은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이건 위험하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뜻을 알고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어떤 이렇게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변화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던 이유는 대부분 이유가 사실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기냐면 그것은 마치 로마서 10장에 기록된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선 제가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사실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내 양심도 또한 성령 안에서 나를 증거하는 것으로 곧 내게 큰 근심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라. 그것은 내 형제들 곧 육신을 따라든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다. 뭐냐고요? 그게 10장에서 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곧 저들의 구원이라.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에 예수 믿은 후에 온갖 핍박과 온갖 고난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만물의 찌기와 세상에 더러운 것 같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은 그가 받은 혼란이나 굶주림이나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것 때문에 그처럼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얻은 구원을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이거보다도 더 필요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게 없다는 절박감을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2절에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향해서 열심히 있다는 얘기는 이거 하나님 아는 사람들 같아요. 아마 전도도 했을 테고 교회 집사도 됐을 테고 장로도 됐을 테고 선교도 했을 테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강력하게 자기의 의를, 자기 자신을, 전통을,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생각을, 나를 더 보호하고 나타내고 변호하고 주장받고 인정받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걸 육신이라고 불렀건 정욕이라고 불렀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혹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 부자들이 보니까 뭐 1년에 몇 억 가까운 돈을 이제 구제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신문에 가끔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부자들이 소위 뭐라 그러나 구호금으로 쓰는 돈이 여러분 작은 나라에 한 몇 개 합치는 예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일들로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하지 아니한 그러한 구제활동은, 선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장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물며 중생한 사람들에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길게 말씀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째는 중생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선행하는 그 인텐션이, 그 의도가 분명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선행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선행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3절에서 보는 것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한사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의 증거로구나, 표시로구나. 그럼 선행해야지. 여러분, 놀부와 같이 선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동기가 절대적으로 중생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으로 다시 가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항상 인내로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할 것이다. 이제 곧바로 로마서 2장 7절에서 분명하게 이 선행과 영생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건 뭐냐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먼저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면은 선행과 영생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려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니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려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헬라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이 땅에 있어서 다 거둬들일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훗날 우리가 받게 될 우리의 삶의 보장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인가요? 이 땅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곧 우리에게 운명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살지 아니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너희에게 모든 지혜를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일에 항상 충족해 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빨리 깨닫도록 해 보십시다. 이렇게 만약에 번역을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들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들은 모든 일에 항상 충족하며 그 목적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넘쳐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 선행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자산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해 놓으신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해야 될 삶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 3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의로 자신감으로 혹은 기만으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다만 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그 일만을 이루신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 에베소 1장 10절이나 혹은 에베소 3장 10절이나 혹은 갈라디아서 3장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너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사와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귀신이 됐건 악령이 됐건 혹은 선한 천사가 됐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 공중에 있는 천사들에게 알도록 우리를
중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성경 읽어도 지나가 버리는 문제들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모른 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것은 사실은 생각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이 선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선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제가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3개, 4개, 5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래 의미는 아마 제가 이 주보에서 혹시 기록해 놓은 바와 같이 원래 이 말에는 선이라고 하는 말은 착하다, 좋다, 선하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직하다, 우아하다, 보기에 좋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보기에 좋은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글리한 말을 한다든지 삶을 산다는 것은 선과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가 건 어찌됐든지 간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아한 것입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장황한 설명이 있지만은 그것이 초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넘치게 그리고 모든 일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은혜를 주셨을 때 넘치게 주셨다 하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또 성경 말씀의 증거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그 삶은 본질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 안에 선한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한 일을 성취할 때 그들은 당연히 무엇을 기대하냐면 영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더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이제 침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설교할 때 첫 번째 설교가 이렇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뿌려 던지우리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좋은 열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좋은 삶입니다. 삶이 열매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성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첫 번째 설교가 지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도 더 돈을 많이 쓰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게 영생과 관계가 있다. 영생과 일단 관계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는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을 얻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필수적인 삶이지 선택적인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은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3장 10절은 침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침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더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 선이라는 말은 사실은 많은 경우 beautiful로 번역이 되고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honest. 이건 영어로는 정직이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honest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보기에 우아한 그런 뜻입니다. graceful.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기에 고상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범할 수 없는 높은 인격적인 수준의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수준의 우아한 아름다운 선한 것을 선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권능을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알 수 있겠나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서 23절에서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딸 것이다. 만약에 중생한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의 라이프에는 하나님 차원의 삶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이제 19장 17절에서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차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한 것입니다. 중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왔을 때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우리가 사람을 외부로 판단하는 게 대단히 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가 은퇴하고 얼마 동안 사라져버렸다가 한 몇 년 후에 어느 집에 나타났다고 합시다. 근데 보니까 이건 머리가 우리 느부갓네살의 머리처럼 독수리 같고 얼굴은 시커멓고 옷은 다 떨어지고 냄새가 나고
근데 내가 옛날 정목사에 하고 그러면 도대체 몇 사람들이나 나를 아이고 추운데 어서 들어오시오 하고 맞을런지 아니면은 손님이 왔는데 할런지.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세상 오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왔다고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서진 신앙생활이란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사이에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쓴 소위 우리들은 익숙합니다. Historical Jesus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책을 2권을 썼다든가 지금 DTS에 있는 어느 교수가 그걸 보면서 예수를 안다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다. 하여간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꼭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개념을 캐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책들을 보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전념을 해야 되겠냐 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이든지 아니면 고린도 후서 5장 15절 16절 17절이든지 여러분, 아니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더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온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을 쫓아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불법자라고 했느냐? 여러 가지 불법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4장에 보게 되면 선행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 자신만 해도 돌이켜보면 이 말씀을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제가 연구했지만 내 자신이 이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은 극히 약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한다. 돌이켜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에게 미운 짓을 한 사람은 나도 미워했다고요. 그러나 성경 설교할 때나 가르칠 때는 난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 똑같이 미워하시고 그따위로 가르치지는 않았다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각자가 이 말씀 앞에 자기의 영혼을 조명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혹은 어디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직하다고 번역이 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킹제임스에서는 이 선이란 말을 honest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건 정직하다, 사실을 정직하게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모욕하는 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과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얘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마태복음 7장 21절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중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은 꼭 무슬림들만은 아닙니다. 세속주의자들만은 아닙니다. 지금 분명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지금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두 개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설교도 하고 선교도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그들이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1920년도에 미국에 대신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신학 운동 중에 하나, 그걸 갖다가 사회주의 복음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라이션 부시라고 하는 뉴욕 신학교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근데 그게 몇십 년 동안 갔습니다. 근데 그때 심에 뿌려진 씨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복음이라는 게. 복잡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간단하게 이해해서 우리는 예수님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도 우리는 아버지를 섬긴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을 한다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진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구나. 너희들이 내 말 안에 거하고, 거하면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의하면 불신자들은 자기의 세계관에 따라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세계관을 따라서. 그런데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세계관이라는 게 사라져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에 대한 데피니션 중에 하나는, 정의 중에 하나는 자기의 세계관이라는 게 사라져버린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서적인 세계관밖에 없는 사람을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선행이라는 게 필수지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제가 여러분들과 봉독하려고 했지만 못했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니멈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미니멈입니다. 이 미니멈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말과 선한 일에 너희를 굳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